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언덕교회를 통해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금요예배, 각 순예배와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뒤돌아보건대 많이 전하고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순종 가운데 변화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는지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영혼과 잇대어 있는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시각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매달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남종과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벌써 흘러서 2015년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인지 어제 시작한 2015년이 마지막 날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저의 거의 동년배인 그 구본주라는 그 조소 작가가 있습니다. 조각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그 한국 남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인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올림픽공원에 있는 이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어디를 향해 가방을 들고 넥타이를 메고 뛰어가는데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는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미국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한 인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어느덧 다시 12월 31일을 맞게 되고 새해를 맞이하건만 또 똑같은 것 같은 그러한 쳇바퀴 도는 굴레의 인생인 것처럼 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후반기의 작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뚜껑의 위에 있는 사람의 남자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아까 그 사람입니다. 미스터 리라는 분입니다. 미스터 리. 다 머리를 가지고 눈은 지금 어딘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눈칫밥 30년, 눈칫밥 30년이라는 작품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결국 는 것은 눈치밖에 없는 매우 불안한,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았지만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왔고 인생의 노년에는 만족과 기쁨보다는 매우 허망한 그러한 세속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12월 31일을 우리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쁨, 충만함, 결실 이런 것보다는 후회, 그 missing opportunity, 내가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내가 그때 그걸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같은 후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어느덧 신앙의 영륜이 영륜은 매우 깊어졌지만 는 것은 눈치밖에 없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요? 성경에도 세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월, 헬라 말에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세월이라는 뜻은 흘러가는 시간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나를 지나 뒤로 가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 보면 야곱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지난 날의 괴로운 세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옛 세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까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모세는 시편 90편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해야 80이지만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며 천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의 경점과 같이 매우 빨리 나아가는,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세월 속에서 어떻게 세월을
우리가 유용하게 써야만 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월은 하나의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 앞에 서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그때 정신 차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않게 되면 인생뿐임이가 영원 가운데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인자의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세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35절 전반기에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뜻은 당시의 종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에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제국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의 70%는 노예가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옷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시의 그림이나 문화의 기록에 보게 되면 허리를 동여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다닐 때 옷이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보라색의 옷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더러운 것이나 음식에 닿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옷을 굉장히 넓게 하고 옷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옷에 조이는 그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들, 노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리에 벨트를 매야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자가 다시 오심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늘 허리에 띠를 띠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액션 레디의 봉사의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갑바도교를 비롯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 봉사, 헌신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열심히 일한 자, 열심히 깨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앞에 설 수 있도록 헌신한 자들에게 은혜, 상을 주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아닌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오늘 35절 하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전기가 없었던 그때에는요, 손님을 맞이하게 되려면 집 밖에 나아가 기름이 오일이 있는 그러한 램프를 가지고 들어가서 밖에 나와서 사람을 이제 맞아들여야만 됐던 것입니다. 배웅을 했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손님이 오는 그때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멀리 나아가 그분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램프를 들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램프에 등불을 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불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는 그것으로 관유를 늘 붓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깨어있는 그러한 그 빛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램프 등불인데요, 등불을 켜고 마중 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오실 준비를 하는 것처럼,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고대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특별히 결혼의 잔치에 며칠 동안 출타해 있는 먼 곳에 갔던 그러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이제 너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 가운데 마음을 놓지 않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필립 킹이라는 학자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최대 하이라이트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던 것입니다. 천국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충만한 시간이 결혼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주인이 신랑인지는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멀리 있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경우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약 일주일 이상 있는 결혼의 혼인잔치 가운데 타국이나 먼 타지에 가서 있었던 주인이 언제 끝나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에 있어서 베스트맨이나 또 그 브라이드메이드 같은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타 스테이트나 타국에 있게 됐을 경우 며칠 동안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황이 상당히 비슷한 것이죠. 주인이 그곳에 가서 며칠 동안 유한 후에 돌아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돌아온다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깨어 기다리는 종을 보면은요, 이 주인이 그 종에게 복을 줍니다. 37절에 복의 내용이 매우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들리라. 본문에 나오는 주인, 당시의 유대인에 있어서 하스피탈리티라고 하죠. 주인이 종에게 베푸는 그 상은 상당한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어요. 사실은 종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는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 노릇을 거꾸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린 종에게요, 잔치의 윗상을 앉게 하게 되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의 자리에 앉히며 나와 수종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되죠. 이것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집사님을 의미하는 디칸이라는 봉사자의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음식을 대접하며 음식점에 가게 되면 우리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 앉고 편하게 하고,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뜨거울 때, 차가운 음식은 차가울 때, 그렇죠? 물이 떨어지게 되면 물을 부어주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는 하스피탈리티의 그 모습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거꾸로 지금 당연한 그 일을 한 종에게 주인이 그렇게 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또 그 오는 때가요, 한밤중일 때에 이 종이 깨어있으면 상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다 자는 그때에도 깨어 오는 종을 향해서 이걸 앞을 쫙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되면 더 종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의 당시에 4가지의 시간을 가지고 밤과 낮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은 6시부터 보통의 경우 6시까지, 오후 6시에서 그 다음날 6시까지를 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시에서 9시가 1경이고 9시에서 그 12시 한밤이 2경이며 12시에서 3시가 3경, 3시부터 6시가 4경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는 시간 9시에서 3시, 이때 주인이 올 수 있는데 그때도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나아가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을 보면 더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다 정적인 그 시간에 주인이 오는 것을 믿으며 주인이 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종이 나아가 기다리는 것을 이 주인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번째는 비유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주인은요,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또 여러 가지 경비를 한다던가 또 그 뚫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그걸 대비하고 있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시는 시각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도둑이 오는 것을 아는 그 주인처럼요, 언제 깨어 있어서 그 도둑처럼 오는 그 주인을, 인자를 맞이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훔치러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 없이 온다는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늘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대교회, 산교회 같지만 죽어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때에 주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깨어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 그것을 속히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오시는 주님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그러나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여 준 것이죠. 자, 주님이 허리를 동여라,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는 깨어 서 있어라. 또 종이 맞이하는 것처럼 주인이 오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만약 주인이 너를 그때 발견하게 되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도둑처럼 오는 그날을 너희가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해 주신 것이죠. 결론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의 빅 이벤트,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이벤트가 크로노스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이벤트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하더라도 그 이벤트는 놓쳐서는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오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하지 않은 자, 주님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에 끝까지 그냥 영원히 살 것이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었던 그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내일 일,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말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헬라의 신의 이름입니다. 왼쪽 아래 보면 크로노스라는 그 신의 그 헬라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다리가, 장단지가 보통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잘 뜁니다. 또 얼마나 빠른지요, 등에 날개가 달려 있을 정도로 그냥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직선적으로 달려가요. 나를 향해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그걸 팍 잡지 않으면요, 뒤를 돌아서 뒤를 잡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머리가 없거든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크로노스라는 신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늘 그거를 봐야만 되는 것이죠. 크로노스가 달리는데 쉴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쉴까요? 여기 로마에 있는 이 크로노스의 그 신상의 모습은, 우상의 모습은 어디에 주로 있을까요? 묘지에 있습니다. 묘지. 시간이 언제 멈춥니까? 죽음과 함께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로 시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계속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빅 이벤트, 주님과 만나는 구원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허리를 동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오늘 열심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가운데 언제나 깨어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도록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이벤트를 놓치지 않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한 주인의 상이 아까 나왔죠. 그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종들을 보게 되면 거꾸로 상전의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갖다 대접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성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몬디 더스데이, 성세족의 목요일에 그 섬김을 하여 주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으로 당연히 상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당연히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표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2월 31일 날 우리가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잘했다 칭찬하는, 착하고 충성도님이라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섬김의 삶으로,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 있던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종의 그 모습처럼 깨어 기도한 삶으로, 그리고 도둑처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된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칭찬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짐 월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메리카스 오리지널 신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메리카스 오리지널 신, 미국의 원죄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인류가 그 안에 죄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서 sinful nature, 우리가 죄성이 있게 되는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오리지널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요를 강조하는 이 땅이 다라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교회에서 팔 위험성이 있는, 어느덧 교회에서도 천국을 향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결단하고 신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아메리카스 오리지널 신, 아메리칸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재림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를 우리는 사모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라. 그날이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가운데 이 세상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늘 흘러가는 시간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빅 이벤트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속의 삶 가운데 흐느적거리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인지 땅의 지체를 사모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 신앙을 갖는, 그래서 늘 깨어 주님 앞에 봉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은혜의 날에 그 세월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들을 시시때때로 주시고 또 구원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와 예배의 특권을 주셨건만 우리는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헛되게 보내며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은 아니었던지요. 이제는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월을 아껴 악한 세월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며 온전히 봉사하고 깨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등불로 기도하고 오시는 주님을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루하루가 주님과 만나는 영혼과 이때에 있는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님의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